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예, 고린도 후서예요. 제가 잘못 타이핑했네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네, 16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육신으로 모든 걸 보고 알고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배제시키는 그런 작업이 먼저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계속적으로 그 육신의 그런 우리의 그 감각을 가지고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에 연단받지 않고 그 육신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 육신에 의해서 죽고 육신의 감정과 감각에 의해서 말씀이 사장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잠언에서 전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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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4번을 얘기하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새 것이 온다. 새 것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것들은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도 해도 공허하고 허탄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 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되고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벗어버려야 돼요.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하는 것들. 바울이 그 자기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도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스도도 그는 육신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아들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은 그런 사람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그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왜 십자가를 지고 그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것이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영적인 약속과 소망을 주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 당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십자가 부활이 영향을 준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령 충만한 이방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순교하기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왜? 그분이 그냥 육신의 예수님이었다면 왜 그분을 부인했겠죠. 근데 그분은 누구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고,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기에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자기 육체의 생명을 순교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꿀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부인하면 된다. 부인할래?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 속에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마 그때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마 그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온 세상에 그들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지 않고 말씀으로 그대로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영들을 분별하라고 할 때 어떻게 영을 분별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육체의 예수님으로 알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지 않으면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영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예수님을 알고 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그와 같은 우리가 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육체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내 삶도 육체로 끝나버리겠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를 나의 구속의 십자가로 믿고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으니까 그때 비로소 바울이 되어갖고선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가할 때 그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도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지 그의 앞치마 그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받을까 하노라 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정도로 그에게서 많은 능력이 나왔어요. 왜 그런 능력이 나올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로 믿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그런 권세가 나더라. 예수님이 만약 사람의 아들이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영적인 세계가 움직일까요? 우리가 보통 축사 사역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름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까요? 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의 이름. 근데 그 예수님을 만약 우리가 육체의 예수로만 안다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육체의 예수는 뭐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육체로만 아는 거예요. 목수 뭐 대단하나? 그리고 뭐 십자가 지셨다? 그리고 죽었다. 야, 그래서 그분 뭐 특별한 거 없네. 부활한 거 안 믿고 부활이 어떻게 육체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을 믿습니까? 절대 육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안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안 믿고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한 죄 속의 십자가 아니라 아유 그분 참 인생 참 험하게 살았네. 고생 많이 했네. 아유 그런 일까지 버리시고 그런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고 참 어렵게 살았다. 그냥 인생의 뭐 훌륭한 스승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구세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걸 쓰질 않아요. 쓰지도 않고 혹시라도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아무 능력이 없어요. 육체로 알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럼 육체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도 영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영적으로 모셔드려야지 나의 구세주, 나의 영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지 여러분 우리 영이 변화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결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육체로 알아갖고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육체로 알던 그가 눈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으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구세주, 그의 구세주로 알게 되고 그게 알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영의 세계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뭐예요?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에, 땅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무릎 꿇는다. 꿇어! 그럼 꿇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육체의 아들로 안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육체에 그냥 사람으로 안다면 내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 그런 귀신의 존재도 부인할 것이요. 귀신에게 어떻게 그렇게 축사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을 그렇게 그분이 상천하지에 그와 같으신 분이 없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믿을 때 이 믿음에서 마음에서 믿음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마귀에게 여러분 축사할 때 마귀는 그 믿음과 그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이 진정으로 믿으니까 그 권세가 나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권세가. 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정이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믿고 있다고 이 사람은 육체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오. 천지 만물의 주님이시오.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오. 나의 권능자, 능력자, 구세주요, 생명으로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쓰기 때문에 마귀들이 당해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서 쓰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병든 자도 고치고 하니까 그 제사장의 유대 제사장의 그 사람 중에 스메라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7 아들이 그걸 봤어요. 바울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그 바울이 항상 뭐 이 병을 고칠 때도 그렇고 축사할 때도 그렇고 꼭 뭘 예수님 이름을 쓰더라고요.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가라.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불로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치료의 불로 임할지어다. 풀려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막 역사가 아니고 질병마귀는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마귀 이 시간에 역사하는 질병마귀는 물러갈지어다. 하니까 막 물러가는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감기를 갖고 오는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물러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물러가. 못 믿으면 못 물러가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게 됐다고 예수님을 영으로 알게 됐어요. 영으로. 예전에 바울 사도가 육으로 할 때는 바울 사도는 자기 힘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꾀로.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 방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명예 얻으려고 또 돈 가지고 살고 뭐 이런 지식 가지고 살던 그는 자기 지식이 아주 자부심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지식과 자기 육체가 갖고 있는 육체가 습득했던 모든 그 40인생의 그가 육체적으로 습득했던 모든 경험과 사실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도 고칠 수 없었어요. 병 들린 사람이 와도 이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야. 내가 고쳐줄 수도 없어. 그리고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 내가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있어. 내 지식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여태까지 40평생 받은 지식과 경험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길이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얻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다가 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없는지도 모르니까 이 인생, 육의 인생이 살아 동안에 멋있게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지식도 없죠.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죠.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냥 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만을. 육체는 흙인데, 흙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인데. 근데 이 흙인 요 재료의 가치 이거 참 이거 훅 불면 티끌처럼 날아가는 거. 요거 하나 가지고 요걸 위해서 그렇게 요거 하여튼간 편안하게 하려고 이 육체 편안하게 좀 해보려고 그걸 살다가 여러분 살아가는데 죄 문제도 해결 못해요. 사망의 문제도 해결 못해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해결 못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영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알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믿음을 심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막 그들에게 임해요. 방언을 해요. 병의 나음을 받게 돼요. 치료받게 돼요. 귀신이 그 안에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귀신들이 어느 때는 바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크신 자요 하면서 바울에게 뭐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하는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마귀들이 오히려 여러분 바울의 그 더 잘 알잖아요. 마귀들이. 왜냐하면 자기한테 영향을 주는 존재를 더 잘 알잖아요. 심각한 영향을 주는 존재를 여러분 우리의 적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 능력을 누가 더 잘 알까요? 이순신 장군한테 엄청 얻어맞고 졌던 일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직접 당해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이 바울의 능력을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바울에게 여러분 쫓김을 당해봤던 이 귀신, 마귀, 이런 권세자들이 영적인 세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이 영적인 세계가, 우리 영적인 이 어둠의 영들의 세계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매시의 그 7 형제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볼까? 그래갖고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갖고선 입으로만 한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축사 사역을 했어요. 했더니만 그 귀신들이 그 위에 확 올라가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완전히 여러분 뻘게 벗겨갖고서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아주 수치와 멸시를 당해갖고 나가버렸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육으로 알면 안 되죠. 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자기 삶이 영적이 되어져요.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영적인 약속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육으로 남아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의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건 안 믿죠. 이게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를 적용을 안 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이것도 해결 안 됐지. 죄 사망 문제도 해결 안 됐지. 말씀을 그럼 믿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도 안 믿고 암송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매일 세상의 일에만 정신이 없죠. 세상의 일에만 올인하죠. 하나님께는 별로 시간 안 들이죠.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투자를 안 하죠. 거기에다 적용을 안 시키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있는 점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이 세상 열심히 그냥 나 이제 이 세상 육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런 게 심각하게 믿어지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고 영적인 데다 시간을 투자하면서 몸부림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지 이런 것들이 무슨 뭐 어디 나오는 동화 속 얘기처럼 보여지고 이게 뭐 가봐야 하는 거지 뭐 이따위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다 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육으로. 지금 당장 이게 뭐가 나에게 필요하고 이게 무슨 문제고 뭐가 나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이 상황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몰라요. 내 영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내 육만 그냥 어떻든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질병에 걸린 다음에야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내 영적 상태를 빨리빨리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내 마음의 상태가 좀 다르다. 내가 예배를 오랫동안 안 드렸더니 내 마음 상태가 다르다. 내 영이 죽은 것 같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병 걸린다. 그런 것만 걸려야지. 하나님 나 뭐 잘못됐나 봅니다. 회개합니다. 막 너무 무지한 거죠. 뭐 물질이 뭐 파산 당해봐야지 그때야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안 하면 벌써 영적인 세계가 달라지고 마귀가 한 마리 더 들어와 있어요. 염려 마귀가 한 마리 더 들어와서 나를 더 막 강하게 자극을 주고 있고 그런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휴대폰을 좀 안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예배드리는 거니까. 같이 예배드리니까 서로에게. 그리고 이 하나님 예배드릴 때는 이 휴대폰 좀 방해가 됩니다.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이 맥이 끊겨요. 영적인 것은 저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끄는데 이게 끊겨버리면 이게 저기 돼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대주시면 좀 꺼놓으시고 아니면 갖고 오지 않고 이렇게 좀 아니면 저기 하시면 이제 좀 밖으로 나가셔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생각하세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또 목사님 설교하고 있다.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좀 여러분 모든 게 다 모든 예배라든지 모든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막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말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생각내는 대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영적으로 민감한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것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내가 영적인 영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이라는 존재는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내 육을 채우려고 할 때 안 채워줘요.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더 목이 마르고 더 갈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들 해보세요. 채워지나. 근데 제가 경험함으로 여러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채워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진짜 풍성해져요. 그때 우리 존재는 새로운 존재가 돼요. 힘과 능력이 생겨요. 공허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꽉 마음이 채워지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육체의 것만 우리가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더
낙심되고 좌절되고 사나워지고 분노하게 되고 아니면 반대로 더 의기소침해지고 더 여러분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왜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채워도 안 채워주면서 자꾸 남하고 비교가 돼 자꾸. 근데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도 사실은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이상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공허하고 허탄해 갖고서.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오히려 다윗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풍성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가. 인간의 방법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식당에 갔는데요. 그 감자탕 5,000원 하는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싼 서민 식당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한 60대 이상 되시는 할머니들 요즘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할머니라고 하면 안 되죠.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남녀 모이셔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10명 이상 되시는데 모여서 아마 막년에 송년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어떤 등산의 모임이지 동호회 모임이에요. 모여서 이게 서민식당이거든요. 5,000원짜리 점심 먹으려고 와서 먹고 있는데 거기서 막년회를 하시는데 얼마나 소리가 크게 막 하고 막 거기서 막 예산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그래서 뭐 예산 가지고 이제 뭐 얘기도 하고 얼마나 소리들이 크신지 뭐 그런데 거기서 막년에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식당인데. 근데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만담 시간이 된 거예요. 만담 시간. 가십 시간이에요. 가십 시간. 가십 시간에 뭐 얘기도 하는데 뭐 오빠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빠 60 넘으셔도요. 막 오빠 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외국에 한번 그 동호회가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외국에 나갔던 거 얘기하는 거 호주가 좋다느니 어디 뭐 캐나다가 좋다느니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떤 여자분이 막 그 얘기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기 캐나다 참 남자들 멋지다고 하면서 코 큰 양놈 하나 데리다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서로 웃으라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해주고 그게 서로 위로. 막 서로 옆에서 막 하하하 웃고 막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거밖에는 더 못해 할 게. 그거밖에는 그게 그나마 그냥 이 육의 공허하고 허탄한 육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한테 사실 뭐 정말 코 큰 양놈 데리고 살든 뭐 살든 살아보면 또 똑같아. 살아보면 다 똑같아. 꼭 안 살아봤다고 후회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막 그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육의 사람들은 자꾸 육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나도 저 사람만큼 돈을 못 버렸다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 번 사람 또 물어보면 만족하느냐 물어보면 안 만족하대요. 걱정이 더 많고 막 염려가 많고 돈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더 골치가 아프고 걱정되는 일이 많고 불안한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저 사람이면 만족하겠지.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도 만족하지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그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공허한 데다만 자꾸 이렇게 육적인 것에만 자꾸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재나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그렇게 여러분 가라면서 여러분 공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니까 만족이 없어요. 항상 뭘 해도 먹어도 배고프고 취해도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거 바라던 거 육적인 거 얻어도 여러분 공허하고 허탄한 거예요. 얼마 있으면 그거. 왜 우리는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평안하고
왜 우리는 이런 상태를 왜 모를까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왜 우리는 모를까요? 그것을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계속 뭔가 신기루만 자꾸 찾아다니고 있어요. 파랑새처럼. 신기루만 자꾸 찾아다니고. 그분도 자꾸 뭔가, 한번 멋있는 남자하고 살아봤으면 어떨까 싶은 거지.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려나. 내 인생에 뭔가 허한 부분이 뭔가 좀 채워지려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만남의 얘기들이. 그러면서 서로 같이 허한 마음을 그냥 그런 걸로 그냥 어떻게 달래버리는 거예요. 달래버리는 거. 달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걸 통해서 마귀가 다시는 그 공허하고 허탄한 마음이 더 다른 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샥샥샥 들어가는 거지. 더 공허한 마음과 허탄함을 더 그냥 자극시켜 주셔서 충동질을 하는 거죠. 아, 인생에 이런 거구나.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평화, 충만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생명은 마귀까지 물리칠 만큼 풍성하다 이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분처럼 허탄해서 견질면서 허탄해서 자기 안에 그 허탄의 영이 막 낙심의 영, 근심의 영, 허탄의 영이 말하는 대로 끌려서 그냥 인생사 참 헛되고 헛되다. 그래, 돈 많았으면 나 좀 어땠을까? 좀 멋있는 사람하고 사귀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만 매 여러분 그리워하고 이런 것만 자꾸 비교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여러분 삶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정말 기쁨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바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그 여자는요, 남자가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진정한 의미에서 네 남편이 아니다. 그냥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지 네 남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여자 보세요. 얼마나 갈급하고 공허하고 허탄해 있었는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수를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여러분 채워지는 걸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지 그렇게 공허하고 허탄했던 여자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기도하자, 예배하는 거, 이거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육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육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육이 나를 붙잡고 있고 육이 나를 붙들도록 내를 내버려 두는 한 악한 영의 여러분 교제장이 되는 겁니다. 공허하고 허탄한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전도서 얘기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다. 새 아래에 있는 모든 육의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어떨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으로 입힘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원래 창조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산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산영이라는 표현 안 써요. 그냥 흙으로만 빚어놓은 상태에 있을 때 이때는 산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이라는 거지. 몸뚱아리만 이렇게 그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다니는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그래서 짐승과 다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는 고기 덩어리예요. 본능만, 이 육체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죽고 지옥 간다 이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산 영이라고 하고 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형상. 그래서 나의 형상을 닮았다. 왜?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명이 들어갈 때 그때 산영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
몸만 있을 때 그 고기 덩어리 때는 그때는 하나님 뭘 보냐?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 돼지, 강아지, 사자, 뱀 이런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들이 여러분 지옥으로 갑니까? 짐승 같은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들이. 짐승으로 몸뚱아리만 가지고 산 사람들. 그 본능의 의지. 그럼 매일 여러분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짐승. 그래서 여러분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짐승의 영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영, 어떤 뱀의 영이 들어가 있대. 뱀의 영이. 어떤 사람은 구렁이 영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은 황소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짐승으로 표현해 그 귀신들을. 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축사하는데 막 축사하니까 이게 나중에는요. 그 귀신들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뱀처럼 막 움직이더라고. 뱀처럼 막. 왜? 여기 안에 있던 감춰져 있던 이 귀신이. 근데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사실은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점령하고 있는데 자기를 감추고 아주 살금살금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면서 이 사람의 전혀 이 사람에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할 때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옷 잘 입고 왔어요. 근데 이 영이 드러나니까 이 사람은 없어져 버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뱀처럼 얘기를 하면서 뱀같이 막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막 몸뚱아리를 뱀같이 막 움직이더라고. 왜? 사실은 이 사람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뱀의 영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사실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뱀의 영이. 그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너 이 사람한테 들어가서 뭐 했어? 막았대요. 이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막았대.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왜 그렇게 했냐? 이 사람 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 이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사람의 것들을 다 막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 어떤 쪽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는 것들이 뭐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매개체들이 다 그렇대요. 특히 죄를 통하여서 자기네들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 자기네들은 그 촉매를 이용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말씀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못 간대요. 못 들어간대. 거기는. 왜 못 들어가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데 자기는 뜨거워서 거기를 못 들어간대요. 갖다 대지도 못한대.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갔느냐? 자기네들 세상 드라마 보고 있고 세상 음악 듣고 있고 세상에 춤추는 거 막 그러고 거룩한 춤이 있고 거룩한 음악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말이지. 세상적으로 막. 마귀들이 그 음악가들 세상 문화 그걸 창조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 마귀가 얘기하는 게. 자기네 사람들이 많대요. 이 세상 가득 찼대. 문화 뭐 정치인들에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자기네들 저기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답니다.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법안.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 법안 통과시킨다. 낙태 법안 통과시킨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법을 만들도록. 음악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드는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역사해야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음악을 통해서 또 자기네들의 것이 또 복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춤추는 사람들. 그 영적인 영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한테 사로잡힐 거야. 하나님한테 안 사로잡히면 다 마귀한테 사로잡혀야 돼. 우리가 영적인 수준에서 예술을 가도요. 영적인 수준에서 예술하는 사람하고 그냥 기교로 예술하는 혼적인 수준에서 예술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작품이. 근데 영적인 영감을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영적인 영감을 안 받으면 어디에서 영적인 영감 받느냐? 마귀들이 다 영적인 영감을 줘요. 예술가들이라든지 이 사람 다 어떻든 간에 영적 영감을 받아야지만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받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한테도 받는지도 모르고 어떤 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걸 막 하다가 막 어떤 사람은 글 쓰기 위해서 글 안 써주니까 글 쓰려고 뭐예요? 창조촌에 가서 여러분 그거 하면 뭔가 영감 얻어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면 글이 안 써져.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막 술을 마시든지 마약을 한번 해서 나를 뭔가 이렇게 깨워서 말이죠. 나를 뭔가 이렇게
깨워갖고서 뭔가 이렇게 해서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창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한답니다. 응? 좋은 작품이 나오려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안 나오니까 아주 막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영적인 자기의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그랬을 때 여러분 뭔가 영감 받는, 그게 마귀가 주는 영감이죠. 그걸 받아서 음악을 만들고 그걸 받아서 글을 써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요. 들으면서 그게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뱀영 들린 그 사람이 그 마귀가 하는 말이 정체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한대요. 그래서 나사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그래서 내보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멀쩡해졌어. 멀쩡해졌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멀쩡해지니까 이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게 되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동안에 자기 안에서 마귀가 지금 뭐라고 막 얘기했는 거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아무도 기억 안 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자기가 풀려났다는 걸 알겠대. 왜? 그동안에 막 악한 영들이 나를 막 짓누르고 했던 걸 자기가 안돼. 아는데 예수님 날 풀어주셨다고 나도 지금 가벼워진 걸 느끼겠대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면서 애쓸 때 안 그러면 또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사로잡혀야 돼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울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그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예전에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사람, 짜증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남하고 자기 비교 잘하는 사람.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어떤 사람? 5천 명 앞에서도 설교하는데 5천 명이 그냥 회개를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리고 막 베드로하고 요한이 앉은 베개를 고치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고 말이지. 그리고 죽은 여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공회와 막 그 간원들 앞에 지식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얼마나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을 받아갖고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혜롭게 얘기하는지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면서 저 사람 우리가 알기로는 육으로만 봤을 때는 저 사람 나사렛 촌동네에서 오지 않았어? 어부였다면서 하나도 배운 것이 전무한데 경력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달라졌냐? 왜 그러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쓰임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의 주님께 인도함을 받으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길과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그래서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따라가? 하나님 나라까지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따라가고 매일 이렇게. 어떤 분이요. 참 이분이 가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했어요. 가난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었어요. 정말 자녀 위해서도 자녀가 병들어도 가난하니까 여러분 병원에는 갈 만한 돈이 없으니까 기도로 막 나가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우리 자녀 공부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돈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자녀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돈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 하나님밖에.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존하게 되고 찾아가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자녀도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또 자녀에게도 역사를 해주셔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도 더 돈독해져요. 왜냐면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어요. 돈은 없고 가난한데.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한테 가서 또 자고 있는 자녀에게 머리 얹어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자녀가 저절로 부모가 나 사랑하는구나 이런 것도 알고 자녀도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좀 하나님이 그 기쁘게 보셔서 예쁘게 보셔서 복을 받았어. 물질에 많은 복을 받았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선주로 생각했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참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요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가운데 마귀는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또 요상하게 써먹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잠시 잠깐 취했어. 그 세상의 복들로 인해서 취했어요. 돈도 좀 많이 벌었어.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니 빨리 돈으로 해결하니까 이게 쉽더라 이거예요. 편하더라. 아이가 아프면 빨리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고 아이 공부 문제 빨리 돈으로 해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돈 가지고 믿고 편리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냐.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공허해지고 허탄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자녀도 이상하게 세상 쪽으로 나가요. 세상 음악 듣고 뭐 하면서 세상 쪽으로 나가요. 부모 말 안 들어.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대. 부모가 그냥 돈만 버느라고 저기 하지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편안해지면 우리 육만 생각해 육만. 근데 이 육만 편안했다가 이 육에 끌려가 다니면 우리 영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더라도 우리 영이 죽지 않고 살려면요. 우리 육이 편안하다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공부 잘하고 뭐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돈으로 다 이렇게 갖고서 한 사람들이 다 뭐냐? 공허하고 허탄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뭐야? 마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탄해요. 그러다가 여러분 뭐예요? 가장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게 되게 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잘 먹고 잘 사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는 성공은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주님을 전파하면서 주님 때문에 때로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나는 성공했다고 봐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주님 믿고 따라가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조금 손해도 볼 줄 알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커져. 근데 이 땅에서 자기 육체 위해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조금도 헌신하지 않고 내 육체 몸뚱아리 이것만의 본능만을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살던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에 뭐 평안할지는 몰라. 뭐 육체적으로는. 근데 영이 벌써 죽고 영 안에 막 악한 영들이 가득해서 낙심, 좌절 뭐 하여튼간 공허하고 허탄한 막 얘기들이 막 나오고 생각들이 가득하고 뭐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채워지지가 않아. 아무리 막 해도 채워지지가 않고 매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분처럼 아이고 돈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돈 많았으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멋진 남자하고 살았으면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허탄하고 괴롭고 평안이 없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른 사람과 나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가 천국이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지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이런 능력이 함께 또 주어져 버려요. 이런 걸 함께 나눈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하고 싶은데 안 나누고 모르는 사람들은
참 답답해요.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신령과 진정이 된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멀뚱멀뚱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말이지. 영적인 걸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육적으로만 그냥 살고 있고 육적인 것만 생각.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안 되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얼굴을 기억하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마귀도 우리를 알아봐요. 그 다음부터는. 건디지를 못 쳐요. 건디지를 못 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귀들이 마음대로 써먹는 몸뚱아리일 뿐이에요. 몸뚱아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와 같은 올 한 해 새해에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다스리고, 이 사람이 진짜 다스리는 거예요. 염려를 다스리고 근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나가는 이런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명령하노니 풀려날지어다. 해방받을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 암흑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화인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인침받았다. 믿는다. 믿습니다. 물러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하가 아름다고 복된 것으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도들 때 만물실